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중보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만을 구하면서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너진 공동체 앞에서 단순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13절에서 16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명성을 붙듭니다. 애굽인들이 듣고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씁니다. 모세의 기도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흐름을 보면 애굽, 가나안, 열방,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오해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숙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 쉔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명예,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부터 용서까지 또 등등 기도가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진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가 응답을 움직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는 이제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 할 때 그 권능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용서입니다. 1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선언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에레크 아파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할 때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인자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십니다. 인자,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언약적인 사랑. 죄악을 사하시고 그러면서 그 공의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 두 마음이 겹쳐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할 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와 공의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반복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대면하시고 모세는 언약궤, 법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대신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성품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법정에서도 판사의 성량이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성품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 응답은 뭡니까? 확인해야 될 응답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는 마지막 절정으로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를 붙드는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19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사하시옵소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인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떤 무작위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영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뽑기 뽑듯이 랜덤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자비와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시고 붙드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감정 중심에서 성품 중심. 우리의 눈은 보는 족족 우리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기력함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품 중심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늦거나 오래 걸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품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의 자리에서도 은혜가 흐르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